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잘 사셨습니까? 네. 제가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잊지 말라고 했는데요, 뭐였죠? 어려운 단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였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에메트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언약 백성들의 응답이에요. 진실되게 응답해야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메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뭐예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하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있죠. 너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다. 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받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은혜와 사랑,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올바른 신앙 인격과 경건한 삶의 자세로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메트였어요. 할례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큰 고통, 여러 질병의 감염의 위험, 생명의 위험을 뒤로하고 기꺼이 이 할례를 너와 너의 온 집안의 남자들, 너의 후손의 남자들 다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원하는 에메트였어요. 여러분, 지난주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큰 은혜롭게 삶을 그렇게 잘 살다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다 잊고 왔다면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웠나 봐요. 날씨가 가장 뜨거운 정오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시간대면 대부분 점심을 먹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낮잠도 자고 지친 육신을 쉬기도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더위를 피해 장막 문 앞에 앉아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이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 사람은 뭐요? 짐승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죠, 사람. 근데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므레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상수리 나무들이 여러 그루 심어져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쳐져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분명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이렇게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도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같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인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세요. 근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가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밝히 나타낸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 계시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 주로 볼 수 있는 계시의 방법인데요. 이때에는 환상, 꿈, 이상, 그리고 특이한 자연현상,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직접 전달 방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모세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볼 수 있는 계시의 방법이에요. 이때는요, 기적과 표적을 통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동일시하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러나 세 사람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중에 알아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받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는 쓱 읽고 지나가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의 정체를 몰라요. 저 사람들이 나의 원수인지, 나를 향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오는지 악한 의지를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뛰어가요.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췄다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먼저 어떻게 해요? 막 가서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혀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달려가 가지고 90도로 인사해요. 90도. 여러분, 집에 누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오면 오는갑다, 말면 마는갑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아니죠. 집에 오면은요, 뛰어나와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얘들아 이리 와라, 너희들 배꼽 인사 90도 인사해,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냐면 내 주여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내 주여. 이것은 우리가 주님 할 때 신앙적인 의미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여, 이 호칭은 남편이나 자기의 상전 또는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주여 하고
최상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래요. 저를 좋게 보시면, 괜찮으시다면, 이것은요 겸손함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낯선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영접해요. 이러한 표현들을 보았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고의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최상의 대접을 합니다. 물로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편한 자세로 쉬게 합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손님 접대의 최상이에요. 최적의 예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구두 신고 다니지 않아요.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샌들.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주고요. 그 발은 누가 씻겨요? 그 집 주인의 하인들이 그 발을 씻어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씻어줍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긴 여행 중 지친 몸을 아주 편안한 자세로 쉬라고 그래요. 비스듬히 눕든지 아니면 두 다리를 쭉 펴고 눕든지 배를 깔고 엎어져 눕든지 편안하게,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쉬라고 그래요. 고운 가루로 반죽하여 막 만든 신선한 떡을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막 잡아가지고요,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엉긴 젖이라고 나오죠. 이게 치즈예요. 그 엉긴 우유를 막 저으면은 나중에 치즈가 되잖아요. 그거다고 신선한 우유를 내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최상의 대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이들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이 사람들을 대접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딱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왜 왔는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왔는지 악의를 가지고 왔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낯선 사람들이지만 단지 자신의 장막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호위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나그네를 최고의 예우와 최상의 대접으로 영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손님 환대, 이것은요 앞으로 히브리인들의 아름다운 풍습, 관례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에도 이것을 명시해 두었어요. 율법에도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납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의무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요 자기 집에 나그네가 왔는데 내쳤다, 이것은요 최고의 수치예요. 기본적으로
3일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설령 그 방문자가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3일간은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였어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후에 신약시대에도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풍습에서도 이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관도 꽉꽉 차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여유 공간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자기 집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집 문 앞에다가 흰 수건을 걸어두어요. 하얀 수건을 걸어둬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 이 집에 거할 곳이 있구나, 그래서 와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 거기에서도 손대접을 강조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 객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근데요, 요즘은 세상이 참 험악해졌어요. 그러죠. 여러분, 묻지마 폭행 뭔 줄 알아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뚫패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그냥 나를 막 벽돌로 내리치는 거죠. 이게 묻지마 폭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종 매스컴에 보도가 되잖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은 일단 경계하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험악해졌다는 말이에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집안으로 잘 들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호텔을 잡아서 거기에 기거하게 하지, 가능하면 집안으로 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러한 세상의 험악함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같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도 자기 집안을 공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 집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성도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 여러분, 그리 쉽지 않아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 세상의 험악함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느 집사님이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 성도들을 몇몇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집에 5살 된 유치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자기 집에 손님들이 오니까 신기해한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고 옷을 만져보고 좋아요. 가지고 그 초대해서 대접하는 집사님이 식탁에다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근데 그 초청받은 성도들이 그 꼬마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오늘 이 감사기도는 이 아이에게 한번 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나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평상시 엄마가 하는 대로 하면 돼,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쭉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집에 제발 사람들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래서요, 신방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예전에는 목회자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신방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 집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금대접의 향기로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큰 영광이고 축복이었어요. 이런 믿음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이런 분이 계세요. 봄 대신방 때면 이분은 꼭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목사님과 신방대원을 맞이합니다. 딱 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이미 문은 열려 있고요, 집에 딱 들어가면 예배상이 있어요. 조그마한 예배상을 준비해 놓고, 한쪽에다는 신방 감사 헌금 봉투를 딱 올려놓고, 한쪽에다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라고 도서비를 딱 올려놓고요, 그러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신방대원들이 신방하는 가정에 딱 가면 먼저 무릎을 딱 꿇고 묵상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묵상 기도 하기도 전에도 목사님은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라. 그리고는 목사님에게요, 한복을 입고 큰절을 올려요. 큰절을.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첫 봄 대신방을 할 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신방대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목사님과 신방대원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막 큰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너무너무 황송했어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비켜서라, 성도들이 축복받는 데에는 야곱이 환도뼈를 절기까지 버텨라,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영광 다 취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어요. 멋쩍어서 웃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 간절히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내가 타락하지 말고 목회를 잘 해야 되겠다, 몇 번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근데요, 그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딱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집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했는데요, 지금은 안 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손대접은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상대방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저 사람이 설령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극진한 대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잠재적인 원수로 할지라도요,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동안에는요, 무장하게 해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내 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사라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사라는 장막 가장 안쪽 내실에 있어요. 여러분, 텐트를 치는 유목민들 보면은 이 바깥에는 거실이에요, 사랑방이에요. 근데 제일 안쪽은 내실이에요.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다 개방을 해도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사라가 거기에 있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가장 안쪽 내실에서 사라가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 내가 노쇠하였고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어요. 내 영감태기도 늙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아니 진작에 좀 오시지 왜 이제야 와셔가지고. 불신앙적 태도로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면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약속만을 가지고 너를 방문했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약속의 실현을 가지고 다시 너에게 찾아오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기적절합니까? 왜 하나님은 늙고 노쇠하여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오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일 때에 오시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정말 절망적일 때,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때 오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막 재촉하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배를 띄우라고 막 그렇게 급하게 보내세요. 날이 저물어갈 그때 제자들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요, 제자들이 탄 배가 역풍을 만나게 돼요.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고 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를 뒤덮는 거예요. 죽게 될 지경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얼마 후에 오는 줄 아세요? 밤 사경에 오세요. 여기 밤 사경은 새벽 4, 5시를 말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때 배를 띄웠어요.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자 큰 풍랑을 만났어요. 새벽 4, 5시까지 밤새도록 제자들이 물을 퍼냈고 그 물결과 맞서 싸워요. 거의 죽게 될 지경,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왜 주님은 진작에 좀 오시지 밤 사경에 오시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을 때에 오시지, 가능성이 좀 있을 때에 오시지, 우리가 역풍과 칠흑 같은 어둠과 싸울 만큼 좀 힘이 있을 때 오시지, 왜 주님은 이제야 오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건을 찾을 때가 있어요. 물건을 찾잖아요. 어디에 놓아둔지 몰라요. 생각날 듯 몰라요. 갖고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찾고 찾다가 이제 포기하려고 마지막에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찾기 시작할 때 그때 찾아야지 왜 마지막에 찾냐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그래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는지.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에야 이때야 오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지금인지,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에야 이때야 오셨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 오시는 주님은 날 감격해 하고 날 크고 놀랍게 하고 날 부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분이시다,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비웃음, 사라의 불신앙적인 비웃음 때문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비웃었니? 그러면 나 내년 이맘때에 안 올란다. 너 평생 아이 없이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면 아이가 덜컹 들어서 갖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안수기도를 받고 좀 아이 갖도록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갔어요. 근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목사님 분명 그렇게 기도할 때 크게 아멘 하라 그랬어요. 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가정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못 가져요. 주님, 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아이를 축복으로 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냥 시어머니가 아멘 해버렸어요. 근데 그 젊은 시어머니가 그냥 그 다음 해에 아이를 가져버렸네요. 여러분, 사라가 비웃었다고 여러분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그때 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할지, 얼마나 크고 놀랍게 할지, 나를 얼마나 감격게 할지, 얼마나 나를 부욕게 할지. 여러분, 이런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악해져만 갑니다. 낯선 사람이면 색안경을 쓰고 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의 흐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같이 함께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 주님, 이러한 세태의 흐름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과 맞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그때에 할 수 있다고 오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찬양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을 때 나에게도 가장 좋은 거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는 사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